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신약 성경 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산상수훈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산 위에서의 설교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이 산상수훈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만을 자랑으로 삼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율법에 담겨 있는 참 정신을 설명해 주면서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의 참 정신을 지키는 삶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2번째로 예수님은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톨릭의 교황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 참여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 어떤 여성이 거기에 좀 어울리지 않을 법한 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옆에 있던 사람이 못마땅해서, 아니 이런 자리에 어떻게 저렇게 옷을 입고 올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네, 불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황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람들은 그 여자를 안 쳐다봅니다. 내가 그 여자를 쳐다보는지만 쳐다봅니다. 이 우스갯소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저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은밀한 욕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농담입니다. 예수께서는 간음에 있어서 바로 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돌아가고 있느냐, 그 마음의 문제를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님은 단순히 이 간음의 행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욕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독일의 신학자이고 유명한 설교가인 헬무트 틸리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차라리 모세가 더 쉬웠다고 말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간음을, 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의 생각조차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모세가 어려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쉬웠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본질을 꿰뚫는 말씀입니다.
참된 경건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넘어서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한 책에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가 유타주에 대해서 연구를 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유타주는 2005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주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서 가족 중심의 절제되고 가족 중심의 생활이 강조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타주가 놀랍게도 미국에서 인터넷 성인물을 가장 많이 보는 도시의 1위로 또한 꼽혔습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보수적인 곳에서 인터넷 성인물을 가장 많이 본다는 이 리서치를 하면서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가 말하기를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다른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숨은 모습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경건에 있어서 마음의 문제를 보십니다. 경건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참된 경건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불을 꺼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간음의 문제에 그 마음속에 타오르는 뜨거운 것을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잠언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불을 마음에 품고서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 참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을 품고 있으면 그 겉에 옷이 타는 것이 그게 어떻게 막아질 수가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참된 경건은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에 불을 꺼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불은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욕망의 불이 일어나기도 하고 욕심의 불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정죄의 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혹은 믿음의 회의가 일어나서 그 믿음의 회의의 불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때도 있습니다. 이 마음에 일어나는 불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참된 경건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의 불을 어떻게 끌 수 있을까요?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 마음인데 우리는 어떻게 마음에 일어나는 불을 끄고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마음의 불을 끄고 참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지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4절을 묵상하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시는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숨길 수 없는 빛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주시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빛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고 마음에 일어나는 불이 사그라들게 됩니다. 저는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참 좋아하는데 이 고백록을 읽어보면 어거스틴이 회심의 순간의 마지막에 이 마음의 불에 사로잡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초대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 회심의 마지막 순간에 그 발목을 붙잡았던 것이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불이 다시금 뜨겁게 일어나면서 회심의 순간 마지막 그 발목을 붙잡습니다. 이 마음의 불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어거스틴은 자괴감에 빠지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고 자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많이 경험하죠. 내가 욕망의 불, 욕심의 불, 남을 정죄하는 불, 신앙의 회의가 일어나는 불에 사로잡힐 때 이것을 나의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때 어거스틴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빛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어거스틴에게 이러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왜 너는 너의 발로 서려고 하느냐? 그래서 너는 설 수 없는 것이다. 그에게 너 자신을 맡겨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붙들어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그가 너를 영접하여 온전하게 하시리라. 이 어거스틴의 마지막 회심의 순간에 그 마음의 불로 넘어지려고 할 때 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너의 발로 서려고 하지 말아라. 그분께 맡겨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씀을 붙들고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께서 주신 빛이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고 마음의 불을 가라앉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의 옛자를 모두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들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함께 살고 계시는 예수의 빛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일어나고 마음에 뜨거운 불이 치솟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품고 있는 예수의 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붙들어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불을 끄고 참된 경건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헬무트 틸리케, 이 산상수훈을 묵상하는 책이 현실과 믿음 사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순종하고 참고 끊으려고 하면 언제나 내 안에 무언가와 싸워야 하지만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귀한 통찰력이죠. 뭔가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자꾸 내 안에 있는 무언가와 싸워야 하는데 사랑하면 이게 쉽게 해결되고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쉽게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도 사랑하려는 마음을 품게 되면 누군가를 향한 판단과 정죄의 불을 쉽게 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망의 불을 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참된 경건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 책인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공포스러운 책이 아니라 너무나도 은혜로운 책이고 소망을 주는 책이고 위로를 주는 책임을 강조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묵상하였는데 이 가운데 저는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주셨던 메시지, 바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의 말씀이죠. 사랑을 회복하면,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감격에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회의와 정죄의 불을 끌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회복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이 치유합니다. 사랑이 회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을 끄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께서는 오른쪽 눈이 너를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그 눈을 빼어버리고,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면 그 손을 잘라버려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을 시키면, 어떤 여자를 품고 음욕이 생기면 그 바라본 눈을 빼어버리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초대교회의 교부 가운데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신의 몸의 일부를 제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죠. 이런 것이 일종의 수사학적인 과장법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실천하라는 말이었으면 이 자리에 우리 중에 몸이 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수사학적인 표현이죠. 진짜 눈과 팔을 제거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즉각적인 변화를 실천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산상설교를 묵상하는 책에서 이 말씀을 읽고서 눈을 빼고 손을 자르고, 또 본문에는 없지만 다리를 자르라는 말씀을 첨가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눈을 빼라는 말씀은 보지 말라, don't see. 손을 자르라는 말씀은 하지 말라, don't do. 다리를 제거하라는 말씀을 첨가하면서 이 말씀은 가지 말라, don't go. 이 의미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실천하면 마음의 불을 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눈이 욕망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그 눈길을 멈추고, 나의 손이 욕심에 따라 행동하려고 하는 것을 중단하고, 나의 발이 죄의 장소로 달려가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마음의 불을 끄고 참된 경건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실천과 훈련이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국의 피아니스트 가운데 백건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백건우 씨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같은 대가도 매일 피아노 연습을 열심히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최소한 매일 5시간에서 6시간을 인텐스하게 연습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항상 저의 음악이 새로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피아니스트도 음악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매일같이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매일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다고, 나를 좀 만나주시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텐데
왜 나는 만나주시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아서 믿음의 회의가 일어나는 불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주님께 문을 열지 않아서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 마음을 여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에 앉아서 실천과 훈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된 경건은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주님과 함께 투투투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 20분, 기도 20분, 영성일기 20분을 훈련하면서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시간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벌써 3월 첫째 주이죠. 올해 시작할 때에는 마음의 결심을 했다가도 우리가 요즘 이 주님과 함께 투투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소홀해진 분이 있다면 사순절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훈련을 다시 열심히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순절이 되면 주변에서 뭐 이렇게 안 하겠다는 분들을 많이 접합니다. 어떤 분은 금식을 하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사순절 기간 동안 셀폰을 안 쳐다보겠다 이걸 결심하는 분도 있고 한국 TV 프로그램 드라마를 내가 사순절 기간은 안 보겠다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무언가를 안 하는 것도 좋은 훈련이지만 좋은 것을 하는 것이 더 좋은 훈련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경건 훈련을 실천하고 성경 공부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함께하면서 우리가 경건 훈련을 실천하는 속에 참된 경건을 소유한 영성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는 간음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진짜 경건은 겉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불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욕망과 욕심과 정죄와 회의의 불을 끄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빛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경건의 훈련을 실천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경건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참된 경건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욕망과 욕심과 남을 향한 정죄와 믿음의 회의가 일어나는 불에 사로잡힐 때에 오늘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을 다스린 모습이 참된 경건으로 드러나는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문제를 다스릴 능력이 없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다 말씀하시오니 주님을 만난 빛을 바라보면서 이 마음의 문제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서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 사람으로 변해가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참된 경건을 실천하는 훈련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이 사순절의 기간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장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